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자카르타 연합교회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배 분위기가. 그래서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카르타의 시간이 이곳 목회를 위한 또 준비의 시간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히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그 그리스어로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에게 제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맡기며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참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대로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극적으로 위험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랬던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참 특별하게 당신의 타이밍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때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계절이 많지 않습니다. 딱 2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늘 옷장에는 여름 옷만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국 분들은 1년에 최소한 4번 정도를 옷장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늘 같은 기온대에 있고 늘 같은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몇 달 전에 만났는지, 작년에 만났는지, 재작년에 만났는지, 어느 달에 만났는지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이제 그 때에 맞춰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또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리고 그 철도 달궜을 때 때려야 된다. 이런 속담들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요 타이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도록 이렇게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발리에 갔었을 때인데요. 발리에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앞에 보니까 호텔 앞에 이렇게 서핑에 너무 좋은 파도가 있는 그런 해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서핑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저도 몽골 시절에 제가 막 그 야성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막 그 초원을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이도 어린데 좀 더 젊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저기 서핑 강사를 고용해서 서핑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 돈 3불 정도면 1시간 동안 서핑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다에 나가서 그 파도 타는 법을 배웠는데 이 파도 타기를 하면서 이 짧은 파도 타기의 요 경험이 어떻게 보면 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준다라고 느꼈어요. 먼저 서핑을 배우려면은요, 앞에 닥치는 파도를 뚫고 계속 걸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파도를 타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파도를 맞으면서 파도를 거슬러서 그 무거운 보드를 들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크게 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보드 위에 올라서서 뒤에 오는 파도를 보고 타이밍을 읽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강사가 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보드 위에 몸을 일으켜서 딱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너무 일찍 그 보드 위에 몸을 올리게 되면 파도가 그 보드의 뒤를 치면서 꼬꾸라져서 이제 파도 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늦게 일어서면 파도는 지나가고 혼자 뻘쭘히 이렇게 바다에서 이러고 서 있어야 됩니다.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일으키면 순간적으로 뭔가 강한 힘이 제가 타고 있는 보드를 확 밀어내면서 앞으로 순간적으로 확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 가서 느낀 것은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여기에 대학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다라고 설명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제 말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여기서 뭐가 되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였고 당신이 와서 혼자 무슨 수로 대학을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면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들에겐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구나. 또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또 크리스찬으로만
교수진들을 확보하고 또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저 스스로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사역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건강에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고 또 아이가 또 태어나서 손발이 묶이는 듯한 경험도 했고 또 제가 의지하고 있던 사역자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겠다 하고 떠나가는 순간도 있었고 또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뭘 보더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냥 이 모든 환경이 나를 올가매고 지치게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시간대를 지나야 됐습니다. 마치 파도를 맞으면서 내가 왜 파도를 타러 가야 되지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파도가 제 모두를 확 끌고 가는 그 시기에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바다에서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스피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와 같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5분 단위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파도의 타이밍을 읽고 몸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면 뭔가 그 거대한 힘이 저를 쫙 앞으로 끌고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바다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경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 카페에서 경치 좋은 바다를 보면서 나는 바다로 인해서 충분히 즐거워. 나는 바다를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바다에 다가가서 그 찰싹찰싹하는 그 파도를 발로 느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변을 거닐면서 바다를 느껴보곤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는 분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겠죠. 그런데요, 또 그렇게 헤엄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스피드로 파도가 저를 밀고 가는 그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은혜의 깊이와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헤엄치면서 내가 바다를 충분히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파도를 일으키셔서 나를 밀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참 인생의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은혜의 현장에 나를 참여시켜야 돼요.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일단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다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허가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할 때 처음에 6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딸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러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던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학교를 시작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어느 국제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서 아이를 보내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다 학교에서 빼서 이제 6명이서 시작하는 집에서 공부하는 학교를 시작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아빠를 믿고 아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같이 가보자 했어요. 그 6명이서 미국의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으로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학교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을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스템이 생기면서 저희가 영어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대학교도 허가가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단과대학으로 허가가 나올 때 정부 관계자가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규 대학 허가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또 우리 보고 빨리 종합대학으로 허가받는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근데요, 단순히 10여 년 만에 세워진 첫 학교를 넘어서서 외국계가 세운 인도네시아의 첫 사례예요. 그 이전에는 화란 지배 시대 때 대학이 세워진 적은 있지만 독립 후에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대학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종합대학교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학진 목사님이 첫 졸업식 때 오셨는데 실은 그 졸업식 한 달 남겨놓고 허가가 막바지였는데 그 결재권자가 그 조코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따라가게 되면서 이게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복귀했지만 그 책임자급들은 남아서 후속 모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몰랐어요. 저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령 우리 졸업식 전에 온다고 하더라도 사인을 하는 거는 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졸업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결재권자가 인도네시아에 돌아온 그날 책상 위에 있는 저희 학교 서류에 서명을 해줘서 저희가 그 첫 졸업생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졸업장 줄 수 있게 되었고요.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급박하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속도로 학교를 허가내 주시고 진행시키실까? 그 중에 제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배려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중에 정말 우리 학교가 아니었으면 대학 교육을 꿈꿀 수 없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아프간에서 도망 나온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학생들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죠. 특별히 탈레반이 아프간의 정권을 잡으면서 수많은 크리스찬과 미국과 협력했던 사람들이 대거 탈출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에 그 대외 활동을 했거나 그 여대생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그들 중에 일부가 우리 학교에서 비자를 받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일하셨는지를 아마 얘네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갔을 때 한참 그 집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집을 어느 각도에서 보면서 이 집 어디선가 봤는데 이 기억은 뭐지? 하면서 옛날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몽골에 가서 첫 1년 반을 지낸 어느 시점에서 이제 살던 집을 이제 다른 선교사님한테 내주고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다음 살 곳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가 본 집이 있었어요. 2층에 기와가 있고 집 모양은 꼭 그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 베이지 색깔에 너무 예쁜데 하나님, 몽골엔 이런 집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 집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천국 가서 살 집인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라고 그 집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혹시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어떤 천국집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고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로 들어가서 몽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집을 보는 순간 그때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봤던 집의 구조와 너무 비슷한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예비해 주셨던 거네. 생각해 보니까 15, 16년 전 아주 옛날에 그때는 그 아파트 주택단지가 개발되기도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몽골에 있을 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살 집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졌어요. 나의 몽골 사역의 많은 부분이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구나. 그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을 보면서 이놈들 때문이구나. 이놈들 공부시키라고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한 사람을 인생의 행로를 바꾸게 하시고 선교지로 보내셔서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 여정으로 인도해 주신 거구나. 그게 이제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렵 저희 학교에 와 있던 그 아프간 학생들 중에 또 저희 학생들을 보면요, 학생들이 매년 얼굴이 바뀌어요. 한때는 길거리에서 1년 반, 2년 이렇게 노숙자로 살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굴이 바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 얘들이 그런 힘든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단순히 인생의 태도와 가치관만 바뀐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아이들 안에 기품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에 온 학생 중에 팔뚝에 문신으로 한자로 불공평 이렇게 쓰고 다니던 아이가 있었어요. 네.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얘가 그렇게 표현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간에서 좋은 집안에서 그 올림픽 국가대표를 꿈꾸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공부를 잘해서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탈레반의 습격을 받아서 암살당해요. 그 가족들이 이 다른 자녀들도 위험하다고 보고 이 두 아이를 밀항선 태워서 인도네시아로 보낸 거예요. 이 아이는 졸지에 부모를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그러한 난민이 되었어요. 자기의 꿈이 전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팔뚝에 불공평 이렇게 문신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아이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아프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치켜 올라갔던 눈이 이렇게 밑으로 눈꼬리가 처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카나다에서 이민이 승인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학교를 나와서 격리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하러. 제가 그 아이를 맞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네 팔뚝에 쓴 그 불공평 그 선언 아직도 유효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부모 없이 고아가 됐다는 사실이 나를 굉장히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저는 또 많은 부모님들을 새로 만날 수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있잖아. 네 인생에서 정말 불공평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 그건 말이야. 죄 없으신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한 분이 너하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지 못할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이야. 세상에 네 인생이 뭐라고, 너희 그 하찮은 난민 신분의 그 인생과
바꿔주시려고 왜 그분이 희생당하셔야 됐을까?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있겠니? 그리고 있잖아. 너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분들을 희생시키셨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서 너를 여기서 잠시라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준 거야. 이게 너 하나 때문이라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네가 캐나다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없지만 캐나다가 너를 품어주게 된 거, 이것도 알고 보면 불공평한 일이야. 그리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 불공평한 것일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 인생은 바로 그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해 있단다. 너의 인생은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도움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우울한 듯한 느낌으로 글이 진행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단순한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2장 마지막 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또 처음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시간도 헛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헛돼 보이는 하나의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그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그 삶의 패턴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비해 주신 순간들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이런저런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낙담되고 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느껴질 때 좀 이렇게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잠시지만.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그 과정을 옆에서 관찰한 저희 딸아이가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아빠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이 딸아이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여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또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똑같은 길을 선택했겠어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 그 삶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묻어두신 은혜의 흔적들이 느껴졌어요.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고 나니까 어려운 때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든 그 모든 때가 버릴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기꺼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 삶을 돌아보니 버릴 순간이 없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초에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